따라하십시다. 듣고 믿고 말하고 심고 거둔다. 이 단순한 진리가 이 시즌에 우리에게 경험되고 누려지는 큰 복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무엇을 듣든지 내 귀로 들은 그것이 내 마음의 믿음을 만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내 마음의 믿음을 만드는 게 뭘까? 내가 듣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듣든지 긍정적인 말을 듣든지 믿음의 언어를 듣든지 아니면 의심의 말을 듣든지 내가 들은 그것이 내 안에서 믿음을 만듭니다. 우리 같은 누구에게 그 사람 어떻더라, 들었던 그 말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요. 그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어떤 또 하나의 그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 그것을 우리는 또 입으로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게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뿌려지는 밭은 우리 마음인데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우리에게 심겨지면 말씀의 열매를 거둡니다. 근데 세상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면 그것이 세상의 열매를 거두어요. 왜 두려움이 내게 찾아왔을까? 두려움의 씨를 심은 거예요. 왜 절망할까? 절망의 씨가 심겨진 겁니다. 말은 씨가 되어서 우리에게 심겨져요. 그래서 성경은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말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하나님을 그렇게 기름한 거지요.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하고 또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아무거나 말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들은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을 만들어요.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을 나는 은연중에 또 말하게 됩니다. 내가 말한 그것이 어제 말한 게 오늘 열매가 되고 오늘 말한 게 내일 열매가 됩니다. 당장의 열매로 안 나타나더라도 때가 되면 봄이 오면 가을이 오면 그 계절이 다가오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주던 황연주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벌써 말이 막 들떠 있더라고요. 목사님, 암이 아니래요 이러시더라고요. 진단 결과가. 우리가 기도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간증하면 제 마음에 돌 하나가 툭 던져지더라고요. 끊임없이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의사가 당신에게 했던 말을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라. 당신에게 느껴지는 감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라. 그 열매가 앞으로 계속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느낌, 세상의 어떤 진단, 그걸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조금 무식한 것 같고 이게 조금 세상의 어떤 순리에 안 맞는 것 같아도 우리는 순리로 살기를 포기한 자입니다. 진리로 살 자들입니다. 순리와 진리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순리는 생로병사를 얘기해요. 결국은 죽는다. 근데 진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리의 영,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순리 가운데로 이끄는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이끕니다. 성령님은 자유로 말하지 않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만들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요한복음 16장 보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인격에 복종하셔서요, 말 한마디도 자의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인간의 몸, 빌립보 요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에는 그분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켜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나는 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주신 그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선포하셨던 그 다 이룸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거거든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성부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현장이 십자가거든요. 성령님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을 때는 자유로 말하지 않고 성자 예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생각을 이루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고 그분의 뜻에 그분의 생각을 성공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어디 무슨 무당들 부닥거리 하듯이 자꾸 성령님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언이라는 걸 빙자해서 자꾸 뭘 부닥거리 하듯이 알아맞추고 이러시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뭘 알아맞추는 영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에스겔서 보십시오. 13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저.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된 점괘를 말했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너희 인자야 너희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군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마치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이건 하나님의 예언이야, 막 있다고 가지고 막 부적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성령님은 말씀이고, 할렐루야, 절대로 성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아버지의 뜻을 초월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는 뭐 부적 갖다 붙이고 막 뭐 이게 아니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고 기억나게 만들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을 말하게 하시고 말한 그 진리를 그가 보증해 주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틀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딱 서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된 점괘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어떤 성령 운동이니 은사 운동이니 이상한 뭐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데 마치 이 어둠의 영들이 성령님인 것처럼 가장해서 이상한 데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만 해요.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것처럼 잘못된 기도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면 거절당하시고, 우리가 거역하면 거역당하시고, 불순종하면 불순종 당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 신앙생활을 공중에 붕 떠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심기워진 말씀을 싹으로 피워내고 꽃으로 피워내고 때가 되어 열매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겁니다. 내 입에서 그분의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씀을 보증하고 신원해 주시고 이루시는 분, 열매가 되게 하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혜사고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혜사예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예수님도 성령님에 대해서 존칭어를 사용하세요. 그분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오실 거야,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전부 삼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성령님을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잘못하면 지가 성령님을 부리는 자인 줄로 착각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가끔씩 그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성령님 하십시오. 아니, 지가 뭔데 성령님 보고 하래 말해. 그런 기도 잘못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간구는 그분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내가 마치 자 성령 받아라 막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부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가 뭔데 성령님을 뭐 와라 가라 지가 어떻게 해요? 하라 마라 지가 성령님보다 높습니까 어디? 성령님이 자기 뭐 램프의 종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뭘 말해야 되는가 하면 내 생각, 내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을 말할 때 성령님이
그 진리를 신원해 주시고 진리를 이루시고 열매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능력이 되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을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 과거 완료형입니다. 나음을 입었다, 대신 담당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이미 담당하고 치유하셨다라고 말할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입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는 성령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넘치고 있습니까?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샬롬이 나를 덮었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심을 때 어떻게 열매가 되게 하실까,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도 이렇게 말한다고 혹시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요?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라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루시는 분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고함 지를 이유도 없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고함 질러야 뭔가 될 것 같고 눈을 부라리어야 뭐가 막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신다고 말하면, 생각하면 내가 고함 질렀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막 고함을 크게 지르면 그분이 막 강하게 역사하고 내가 살살 얘기하면 그분이 막 살살 역사할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건 한 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아버지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그걸 그렇게 이루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까? 구약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인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구약의 아버지가 신약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고함 질러서 이루시는 것도 아니고 믿습니다 해서 이루시는 것도 아니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닥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우리가 할 건 의심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고 내가 말한 것이 의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안에서 복음을 받은 자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내가 누굽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다시 정리하십시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아멘. 율법을 받은 그들은 많은 민족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택된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왕과 백성 사이에는 법이 존재합니다. 공적 관계에는 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613가지 법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 법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은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지만 하나라도 법을 어기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 법을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네가 용쓰고 힘써서 하늘까지 한번 올라와 보라는 겁니다. 의로워져 보라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런데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613가지 중에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어기면 어긴 한 가지 때문에 612가지 지킨 것마저도 불의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킬 수 없는 법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네 꼬라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지키려고 해도 나는 안 되네. 자기 절망 가운데서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네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걸 선악과 따먹고 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넌 하나님처럼 못 돼. 될 수 없는 존재야. 넌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야 라는 걸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 지가 마치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진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이걸 외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율법을 주신 이유, 제사 지내라 하신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는 거. 내가 죄인이구나. 히브리 10장 보십시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9장.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성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양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굳이 아들을 보낼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는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는 안 되구나.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건 아니구나. 이거 깨닫는 거거든요. 구약의 그들, 오늘 우리는 다릅니다. 그들은 보십시오. 구약 시대 율법을 받은 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듣고 지키려고 행해야 해서요. 의로워지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의로워질 수 있는 통로가 양을 잡는 제사였습니다. 양새끼 잡아봐라. 피 흘려라. 그런데 성경에 양의 피를 흘려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양을 막 한 번에 새끼 낳을 때 막 1000마리씩 10,000마리씩 낳게 만들어서 양을 쫙 뿌려주셨지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왜 양을 잡아야 됩니까? 믿음인 거예요. 이 양을 잡아서 먼 훗날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양처럼 나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피 흘릴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양을 잡았지만 그들은 죽었어요. 죄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믿음을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건 구약의 율법에 있는 자들, 그들이 양을 잡았지만 뭡니까? 죽었어요. 근데 언제 살아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그림자처럼 허상이고 모형으로 붙들었던 그 양을 잡았지만 죽었는데 무엇이 살았는가 하면, 언젠가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려서 내 죄를 깨끗게 하고 오늘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거라는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언제? 구약시대 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건 신약의 복음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그들은요, 믿음은 살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실상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모형이고 그림자처럼 잡았던 양의 잡음에 대한, 양의 피에 대한 그 믿음을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그들이 잡았던 양의 피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모형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부도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모형을 보고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요, 막연하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먼 훗날 일어날 그 일에 대한 아련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미하게 보여준 그 그림자 하나 붙들고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피 흘려 죽어서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어떤 자는 정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자는 불 가운데 뛰어들기도 하고, 어떤 자는 물 가운데 뛰어들기도 하고, 그 믿음 하나에 자기의 전부를 걸었어요. 근데 우리는 먼 훗날 이루어질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고 이미 오셔서 피 흘려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로 확정해 주신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 믿는 겁니다. 우리는 살얼음을 걷듯이, 야, 진짜일까 가짜일까, 와서 안 죽으면 안 돌아, 예수님이 안 오시면, 이걸 가지고 믿는 자가 아니고 이미 오셔서 그 사랑을 그 아들로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시고 다 이루었다 믿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확실하게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게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들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 안에서 확정시켜 주시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또 하나, 구약시대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아직 성령이 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어디 계셨는가 하면 하늘에 계시면서 특별한 선지자나 소수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늘에 계셨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언제 오십니까?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오실 거야, 오시리라. 아직은 안 오셨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거야.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언젠가는 너희 안에서 성령님이 막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올 거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자, 구약시대 그들은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먼 훗날 이루어질 약속에 대한 믿음만 가졌어요. 할렐루야. 여전히 죄가 있어서 양새끼 잡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양의 피가 인간의 죄를 없이 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믿음은 희미한 그림자를 믿은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그들 안에는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세례 요한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셔서 감동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엄마 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 다윗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브라함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아버지께 가셔서 아버지께 구해서 10일 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존재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복음을 받았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말은요 존재적 변화가 일어난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했습니다, 나는 할렐루야, 나는 천당 갑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거듭 낳으셔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 낳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셔야 됩니다. 죄 용서 받았다는 막연한 관념이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sonship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sonship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르심에 다하여 사는 걸 우리는 킹십이라고 불렀습니다. 네가 누구야? 이건 sonship. 뭐 때문에 사는데? 이건 킹십. 교회에서 sonship, 킹십 하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헷갈렸었지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네 누구? sonship.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됨, sonship. 뭐 때문에 사는데? 삶의 목적, 내 꿈, 내 야망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 이걸 우리는 킹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존재가 달라졌고 신분이 달라졌고 삶의 목적이 달라져서 또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내 삶의 주체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내 삶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풀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주체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분이 나타나실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결국은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면 결국 외식하는 자가 돼요.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야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막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막 살다 보면 뭐가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는 내가 내 최선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삶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분이 사신 것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서 누가? 그분이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그분이, 동의하십니까? 그분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그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최선을 사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율법에 있든지 육의 사람이든지 육에 속한 사람이든지 그렇지, 정말 영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은 교회 다니는 교인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부르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모양 있는 뭐 그런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 말씀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누리게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는 한 가지 딱 답을 찾았습니다. 말씀대로 말하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말씀대로 그 말씀을 내 영에 심는 거예요. 심어진 말씀을 열매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용서지 마세요. 안 지켜져요. 말씀을 심으려고 하십시오. 말씀을 말하려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만 이해하셔도 여러분은 복음이 뭔지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모태신앙인데요, 그래도요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한번 띄워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있다 없다? 없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보이소, 저를 보이소. 시선을 뺏기면 마음이 뺏깁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지켜서 의로워져야지. 애써서 막 해야지. 근데 내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어서.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그걸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그 예수님께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죄를 예수님께 너 죄인이야, 너 죄를 가져서 죄를 정하사, 4절에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너 이렇게 해, 근데 내가 못해, 하려고 해도 안 돼.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서 내가 할 수 없어서 죄인이 되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아들로 대신 내 죄를, 그분이 죄를 그 예수님이 죄인이야 정해놓고 율법이 내게 요구했던 요구를 그 아들로 대신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이해도 저게 지금 무슨 말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작은 송명숙이 너 이해가 되냐? 목사님 말이 이해가 되냐? 초등학교 2학년이 이해가 되면 이해가 다 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가 못해서 죄가 되었던 그 죄를 그 아들에게 정해서 내게 요구되었던 율법의 요구를 아들로 대신 이루게 하시고 우리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몇 개는 뛰어넘고 가십시다. 자,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대.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지고 담당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8장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윤설아, 너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이해가 되냐?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수준을 조금 낮춰보자. 윤설아, 잘 봐야. 목사님 얘기 잘 들어봐. 윤설이가 나 착하게 살아야지 근데 잘 안 되잖아, 그지? 착하게 살지만 윤설아, 그지? 그럴 수 있지, 그지? 근데 내가 못하니까 그래서 난 착한 사람이 난 착한 사람 되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윤설이가 못했던 그걸 대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윤설이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윤설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설이가 1학년이라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이미 그 영은 내가 받은 줄로 믿어요. 회개는요, 내가 지은 죄를 나열해 놓고 요 죄 지었고 저 죄 지었고 요렇게 아무 날 아무 시에 내가 이런 잘못했고 하나님이 혹시 기억하지 못하고 잊을까 봐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억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회개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그가 내가 지은 죄를 대신 담당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주님, 내가 요죄 지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난 죄인이고 죽어. 내가 주님 손에 올려드려요. 받으세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자,
이성 장로님 큰아들. 너 이름 뭐라고 그랬지? 혜성아, 그지? 너 나쁜 짓 하잖아, 그지? 이 정도 되면 이제는 할 때가 됐는데, 윤설이 정도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는 혼나기도 하잖아, 그지? 안 하구나, 착해서. 그런데 봐, 네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너 잘못한 걸. 누구에게?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니까. 주님 손에 올려드려요. 이 죄가 주님께 이제 다 올려드려요. 구약시대 때는 양의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양에게 뒤집어 씌워요 이랬는데, 그건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근데 진짜는 예수님께 올려드려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 잘못하면 뭐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회개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예수님, 나 잘못된 것 이거 내가 안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 올려드릴게요, 이러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분이 대신,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병이 들었어. 내가 병이 들었어. 난 죽을 병 걸렸구나. 침울하고 우울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병을 대신 담당하셨다고 했으니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예수님 내 병도 주님 손에 올려드려요. 할렐루야. 이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막 이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가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로 부욕케 하기 위하여 그분이 가난하게 입으셨다니까. 그 말씀 의지하고, 주님 내 오늘 가난한데요, 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근데 요거 내가 주님 손에 올려드릴게요. 주님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40일 금식하면 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옛날에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그거 안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벌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은,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그 약속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라고 안 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병 주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 미신에 속지 마세요. 주님 대신 담당했어요. 아멘. 그걸 믿고 인정하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올려드리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옛 사람을 마치 지금 자신인 것처럼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 옛 사람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다음 주 제가 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은 옛 사람이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인데,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가난으로부터 재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덮고 있습니다. 샬롬,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유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난 평강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난 모든 걸 가졌습니다. 난 충분합니다. 나는 결핍하지 않습니다. 난 가난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목사님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요. 맞습니다. 오늘 당장의 눈으로 볼 때 손으로 잡히는 것 감각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을 심지 말고 경험한 걸 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새로운 씨를 심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보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증언, 비방, 사람을 더럽게 한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누가복음 4장 6장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안 읽는 것도 아닙니다. 안 듣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문제는 말씀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 않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어떤 지적 동의만 하지 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얼마나 읽었어요? 설교 얼마나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성경적 지식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믿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뭡니까? 심자 말하자. 아멘입니까? 히브리 4장 읽고 우리 끝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이 말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에너지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한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8번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한번 내가 10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8번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 송팀 나오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을 자꾸 막 점쟁이로 만들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말씀을 우리가 말하셔야 돼요. 계단에 올라올 때 그냥 자꾸 올라오지 마시라니까. 말하고 올라오세요. 하루에 나는 몇 번씩 올라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말하며 올라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따닥따닥 붙여놔서 하나하늘에 벌써 세 칸 올라와 버렸어요. 2층에도 하나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말하자. 완료형으로 말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이 계절에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그 소원을 우리는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의 입술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던 겁니다. 성령은 무엇을 말하게 하실까? 진리를 말하게 하세요. 안 된다 말하지 마세요. 죽겠다 말하지 마세요. 미치겠다 말하지 마세요. 인생 우울해서 살 맛 없다 말하지 마세요. 성령님 오셔서 내 입술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 안에 믿음이 된 말씀을 말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영적 힘이 있어야 그것도 말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한번 기도할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능력을 주십시오. 아멘. 저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